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면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니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고 30장으로 넘어가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 장 한 장을 읽어갔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된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때그때 은혜는 받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의 탈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라는 바로 용어가 출애굽기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탈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과 더불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출애굽기를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출애굽의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죠. 그 19장부터 24장은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그 제사장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제사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에 관한 말씀에 의지해서 실제 성막을 건립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2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이죠.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은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나날들의 비참함과 공고함과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조되는 통치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이내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본래의 의도는 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구원받은 너의 인생을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와 다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대하시는가를 알아라. 그 내용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십계명이라는 걸 들어보시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은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여러분이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십계명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다른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 거실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또 하나는 부적 붙여놓고, 또 한 사람은 불상 앞에다 놓고, 또 어떤 분은 묵주 이렇게 놓고, 하여튼 간에 뭔 신이든 신이 도와줄 줄 모르니까 다 섬겨요. 다 섬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서져 있을 당시에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신과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거실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또 뭡니까? 마당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산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바다 사람들은 그 바다신을 섬기고, 산 사람들은 산신을 섬기고, 이런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곡식에 관련된 신을 또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을 섬겨요.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나만 한 분만은 충분해. 네가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들판에 있든지 네가 부엌에 있든지 네가 사업을 하는데 대장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학원 사업을 하든지 네가 학생이든지 네가 부모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관장하는 신이 다르다고 해서 수백 개의 신을 섬기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왜냐하면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왕 중의 왕이시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십계명을 딱 펴놓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도록 만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뭐 그렇게 여러분 1계명을 다시 써보는 것이죠.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 공경해야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래서 복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는 너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한테 다 불평이 많잖아요.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좀 부모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이 내 부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도둑질 안 해도 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을 다만 지켜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그 용돈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도 안 했는데 용돈을 막 주면 얘네들이 그 돈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은 반드시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심부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이 아이는 뭔 생각을 합니까? 심부름했더니 부모가 돈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심부름을 내가 했다. 심부름하면 돈 받고 심부름 안 하면 나 돈 못 받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복창 터지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용돈을 줄 뿐만 아니라 심부름도 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의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래 의도대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맞추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오직 무엇으로만 바르게 이해하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만 주면 우리는 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같이 돼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막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만남의 종교고 관계의 종교며 바로 은혜의 종교인 것이죠. 이 성막을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주시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세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알아채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설명하시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순종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바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부터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쭉 이제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순종,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너무 이 본문만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 이 가지, 즉 그 나무 안에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지는 절대 독립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있으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있으면 반드시 그 가지는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나무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과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지에 달린 열매라고 해서 가지가 만든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만든 열매입니다. 다만 가지에 달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과실을 많이 이렇게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이지 나무 가지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또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지의 조건도 아닙니다. 다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 열매를 맺는 책임이거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무의 생명을 가지가 흘려받는 바로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그 순종했다고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무가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는 일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종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지요. 내가 순종하니까 복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복을 받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그래서 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뿐입니다. 나무에게 복의 책임과 주도권이 다 있는 겁니다. 복의 조건이 다 있는 겁니다. 다만 가지는 나무에 붙은 것입니다. 왜 나무가 가지에 붙을까요? 그 이유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확인인 것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도 심지어 내가 순종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기만 하면 나무가 바로 너는 바로 열매를 너를 통해서 맺는 너는 나의 가지다. 이것을 나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확인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우리 스스로가 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게 함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가지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치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바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열매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게을렀다, 나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바로 가치와 의미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걸 절대 놓치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와의 확연한 구분점이 뭐냐면 타 종교는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 무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무슨 일이든 더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여러분 불안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요. 최근에 어느 방송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이 MC 하루 MC가 그 여자분이신데 이 직업 7개나 돼요. 7개나 돼요. 근데 거의 다 전문직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책도 많이 보고, 굉장히 유명한 책 서평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분이셨고, 요가도 하고, 진짜 바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다른 MC가,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가, 나 열심히 사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열심히 안 살면 또 하루라도 열심히 안 살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요즘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게을러서 불안한 분도 계시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서 불안한 분 계셔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출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열심은 주님과 관계에 대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없는 가치와 의미,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치와 의미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번에 합격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이해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난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가 붙으니까 나무가 가지에게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나무의 가지가 붙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와 열매가 맺어지는 삶,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순종,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이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머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곧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시켜주는 사이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가지를 붙게 만드는 바로 머릿돌이셔요. 바로 저와 하나님이 붙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이시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붙잡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독립적으로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설령 내 감정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형편은, 그래서 내 형편을 보고 있는 내 판단력은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 진리를 붙잡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바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아니, 순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죠. 예배당, 제일 먼저 예배당이잖아요. 예배. 어디 가냐면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당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안수집사회가 있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걸 가르쳐 교회라 그래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는 몸으로서,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합하듯이 그리하여 유기체적인 생명체가 된 것처럼 바로 하나로 묶여버린 존재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구약의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을. 그럼 신약의 성도를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도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교회 그러면 그 쓰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간직하셔서 나는 교회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나는 연합된 사람이다. 어떻게 연합되었느냐? 주님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으로 묶여있는 바로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생사화복을 같이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생사화복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린 연합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니까 부정적인 단어로 한다면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좀 긍정적인 단어로는 충만입니다. 충만. 예수님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문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과 묶여 계신다.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이다. 나의 사업은 지금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해주는 사업이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요즘은 애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울한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라는 생각 들으니까요. 애톨이라는 생각 들으니까요. 요즘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애톨이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 이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19절부터 읽습니다. 왜 19절부터 읽냐면 이 19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인과율의 법칙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이걸 먼저 선언한 거야. 너는 인과율의 법칙, 네가 뭘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거두는 인생이야. 이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은 네 인생은 네가 실력만큼 살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 살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만큼 너 살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크기만큼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이제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이제 50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말해주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이거 하고 저거 막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제일 잘했냐? 공부 제일 못한 애가 제일 잘 됐대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경비행기 회사를 운영한대요. 제일 잘 됐대요. 하고 막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의도는 공부 못해도 못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거두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심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는 것보다 훨씬 크게 걷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된 너의 운명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그러면 능력 때문에 불안하대요. 능력 사회라 불안하대요. 여러분, 능력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 제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네 실력만큼 네 인생이 보상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실력만큼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죠. 그 말은 실력이 있으면 너 부자가 돼. 이 말은 부자가 안 된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뭐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아주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요. 왕도 농부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차이가 아니고 소명의 차이라고 봤어요. 소명의 차이. 예? 그런 거예요. 소명의 차이라고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고 어떤 분은 왕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대신으로 부르고 그런 거예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소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예요? 능력 차이예요. 능력에 따라서 돈 버는 게 달라. 그러니까 돈 못 보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떻게 키우죠? 열심을 내야 능력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4시간 자고 공부해야 능력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맨 퍼질러 잤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완전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뭐 어느 아파트, 고급 아파트 옆에 서민 아파트가 있으면 고급 아파트 부모가 서민 아파트 아이들하고 못 놀게 해요. 못 놀게, 애 못 놀게 할까요? 저 사람이 못 사는 이유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력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회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으로 사회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IQ 150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IQ가 80인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능력이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아버지가 학교에서 1등 나고 엄마도 학교에서 1등 나면 걔는 자식은 1등 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에서 60등 아빠, 엄마도 60등 엄마, 그러면 거기 태어날 아들은 몇 등 날 확률이 많아요? 뭐 당연히 60등이죠, 당연히. 당연히 60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난 집에서 60등 나면 그것도 기적이지만 60등 난 집에서 여러분 1등 나면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갖고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이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 크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로 내 인생은 바로 내 인생의 운명이 내가 한 일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내가 묶여있는 인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반응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충만이 일어나. 예수로 충만해져.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 줄 알았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해요. 주도해요. 보호해요. 채워요. 계속해서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의 반응이 뭐냐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주님에게 붙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맺어져요. 하나님 크기의 사건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치,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가 내 삶에 맺어지는 일이 바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결국 신약 성경, 곧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대부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막 보면서 제사 나오지,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성막 안에 분향단 나오지,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지금까지 헌신을 요구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더니 성가대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가대 갖고 뭐라고 말하면 성가대 가면 믿음이 커진대요. 그런 것부터 가르쳤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헌신해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보상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하니까 충만이 내 몸에 흘러가 가지고 그것이 사역이 되는 거죠. 근데 충만도 안 한 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충만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갖고 세상에서 했던 가락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하는 것 보면은 저 김씨같이 일하고 박씨같이 일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같이 어떻게 일합니까? 주님이 머리 되셔야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충만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대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시킨 주여, 이제 구원 그 이후
예수로 충만한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꼭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생사화복을 같이 하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 인생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의 운명입니다. 주의 이걸 놓치지 않고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